오늘도 이렇게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는 이제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바울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켰던 이 두 집사를 소개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이 바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족하는 비결과 또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2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면서 문제가 된 이 두 집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집사님입니다. 이 두 집사님은 아마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열정이 앞서고 열심히 앞서다 보니 다툼을 일으켰고 또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었던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염려를 끼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는 길에 겸사겸사해서 아마 이 두 집사님의 문제도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두 집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권한다는 말이 곁에서 이렇게 간청한다 또는 격려한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2장에서부터 이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큼 겸손한 마음이고요. 또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옳은 일이라면 내 욕심을 내놓을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먼저 쉼을 얻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본인의 마음에는 평안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마음,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음을 얻게 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결이 거기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 같지 않아서요. 속에서 막 천불이 나고 마음에 분이 가득 차고 화가 날 때 마음이 짜증이 올라오고 폭발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관용이 넓은 마음 그리고 멀리 보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런 불편한 사람이나 이런 상황이나 일을 보지 말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멀리 보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이 먼저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마음,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관용이란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관용이란 단어도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또 참을성 있는 분노나 과격한 것과 반대되는 마음,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것을 넓은 마음이다 또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너그럽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가와 또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또 이단을 만났을 때도 이런 할례당을 만났을 때 서로 비난을 하고 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이런 마음,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려고 많은 기도와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깨달은 이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장 6절 한번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먼저 염려를 먼저 없애버려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이런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아뢰버려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랜다는 말이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런 짐들, 무거운 염려, 어려움들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라,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내 마음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의 분이나 염려나 걱정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냥 아뢰버리라. 이 아랜다는 게 하나님께 알려라. 하나님께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알게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게 하는 이 행동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힘든데 이 화가 나고 분하고 힘든 이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곳으로 가지 말고,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절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옥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그냥 알려버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알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지켜준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파수한다,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던 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똑같은 말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마음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해결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좀 돼야 된다. 내 마음에서 이런 관용의 마음이 생기고
이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권면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또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말을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것이 옳은 것인가 또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칭찬 들을 만한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화하게 하시겠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어딜 가든 열심히 일하면서 다투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묵상해보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조급하지 말고요.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바울의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0절에 보시면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이런 연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다시 생겼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바울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알지만 바울이 이 전도한다고 늘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도와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을 바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바울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런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는 근심하지 않는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자족의 은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이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욕심이 결국 염려와 근심을 만들게 되고 그 염려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가 생기게 되어지고 이 죄에 대한 악순환이 생기게 되어지면 또 회개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죄를 짓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회개하고 또 이 근심이 생기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완전 악한 길을 가는, 세상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힘든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족의 비결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의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이 자족의 비결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게 부족함이 없지만 너희가 보내는 이 물질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이다.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물질을 보내주었고요.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연보를 보내주었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내게 준 것은 내게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는 이게 예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성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또는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보내고 연보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자를 이렇게 도울 때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내어놓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면, 물질을 내어놓고 때로는 이렇게 연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의 삶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연보를 하고 그 연보가 사역자를 위해서 또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 그 교회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되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헌금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런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될 때 사역자들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성도도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연보하는 것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과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비결, 이 헌금의 원리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고 또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개인의 삶 속에서는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일평생 나눠주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